제가 두 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말씀 두 번 준비하는데 제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작년 8월부터인가요? 우리 금태용 오빠께서 늘 꿈꾸시는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임이 초반에는 엄청 지루했습니다.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 대화가 이상하게 중심이 잘 안 잡히고 좀 떠도는 경향이 있어서 오래 못 가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1년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 모임 덕분에 제가 생전 책을 잘 못 잡아보다가 책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없던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 읽는 책 가운데서 정말 큰 깨달음도 얻기도 하고 해서 요즘에는 독서 모임을 시작해 주신 금태영 오빠한테 굉장히 감사를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읽은 책 중에서 특별히 제 파라다임을, 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된 충격적인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었어요. 우리 영서 오빠도 그 책에서 좋은 영감을 받으셨지만, 저는 거기서 이 루이스가 기독교인의 덕목을 소개하면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신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선이나 아니면 좋다는 혹은 애정이 있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감정이 없어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는 것은 동사잖아요. 사랑하다. 사랑하는 것은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애정을 느끼고 안 느끼고 하는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을 가정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도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작년 3월쯤에 읽었나, 올해 3월경에 읽었지 싶은데요. 제가 2월 달에 캐나다를 다녀왔잖아요. 캐나다에 갔다가 오면서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제가 저희 두 딸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거의 관계가 끊어질 지경까지 갈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의 발단은 제가 우리 딸들의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두 딸이 폭발을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막 혼자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듣지 않고 우리가 봐줬으면 하는 것도 보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엄마를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유지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사랑이 넘치는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네, 막 애들이 딸이 둘이 다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막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다가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지나간 일들을 이럴 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엄마 저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는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사실은 우리 딸들에게 그 사랑을 받게 한 게 아니고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돌이켜지지 않는 상처가. 그래서 내가 너무 몰랐다고 정말 우리 딸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 좋은 의도로 한 거는 엄마가 사랑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의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우리한테 도달되지 않았다면은, 그게 상처가 됐다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굉장히 그 깊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너무나 깊은 회한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내가 참 너무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후회 때문에 돌아와서도 제가 참 잠 못 이루는 날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사랑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간에 제 안에 무슨 천둥 소리가 나는 것처럼, 벼락이 친 것처럼 뭔가 쫙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 모든 율법을 자신 안에서 다 완성을 하시고 너희한테 새 계명을 준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라인데 예사롭게 들었죠. 저는 전에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도 예사로웠어요. 그냥 따뜻하게 하나님이 나를 은혜한테 은혜를 주실 테니까 그 은혜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살면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 사랑에 대한 구별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지 저한테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 먼저 구별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제일 먼저 구별돼서 떨어져 나가는 건 뭐냐면 사랑은 자선 행위나 또는 그 선한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양심이 좀 있는 괜찮은 기독교인들은 다 마음에 곤혹스러운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 사랑이 좋게 느끼는, 좋아한다는 감정이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이 안 좋은데 좋은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좋은 척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속은 싫은 게 분명히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위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위선하는 일 때문에, 또 보이려고 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많이 야단을 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니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다 선이야. 그죠? 그러니까 네 의를 쌓는 일이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선을 하는 일을 회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그 빠지게 된 그 실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을 계속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등등등. 그러면 우리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데 위선이라도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난 저 사람 싫은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깨달아졌어요. 원수를 좋아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원수를 좋아하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의지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이야라는 말로 우리가 뒤에 숨어서
외면했던 도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얼마나 회피하고 살았는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좋은 것만 하고 살았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위선의 가면을 벗고 내 좋은 대로 그냥 법도 무시하고 도덕도 무시하면서 막 살면 아유 참 솔직한 사람이네 그 사람.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근데 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게 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나는 이거 하나님한테 드릴 거야. 그리고는 마땅히 자기가 그 돈으로 같이 섬겼어야 할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제도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인데 오히려 그거를 표면적으로 이용하면서 내가 뒤로 가졌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을 다 외면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말씀하면서 읽은 본문이 로마서 5장 8절이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 우리는 전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하셨다는 말이었거든요. 그 유명한 문화인류학자 중에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그 사람이 함께 살면서 문명을 시작했다는 그 증거가 구석기 시대에, 옛날 선사 시대에 어떤 여자의 뼈인데 이 대퇴부라고 그러죠. 제일 긴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럼 그게 왜 문명의 증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아직 사회가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사람도 그냥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부상을 입었으면은 그냥 더 이상 그 적자 생존의 그 세계에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그냥 죽고 말았을 텐데 그 상처로 인해서나 아니면 그 강한 동물에게 잡혀먹혀서 근데 그 뼈가 부러졌는데 나을 때까지 누군가 그 사람을 돌보고 다시 회복해서 살 수 있을 만큼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경에 처해 있는 내 옆에 있는 인간에게 긍휼이 흘러갈 수 있는 사회가 있다는 것, 함께 사는 것이 인류 문명의 시작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아이히만 재판을 쓰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그 수용소에서 생존한 유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몰락해서 야만으로 돌아가는 증거는 반면에 증거는 뭐냐 하면 내 옆에 인간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명이 몰락하기 시작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 동물과 다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관계를 맺어서 함께 살 수 있는 문명의 시작이고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사랑은 윤리적인 강령으로 주신 게 아니고 마땅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려면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러니까 자선 행위나 내 어떤 감정이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도 깨달았지만 또 한편으로 거짓 사랑도 제가 좀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떤 거짓 사랑이 있냐면
남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빌미로 내 유익을 취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보통 자아도취가 강한 사람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산대요. 왜? 자신을 높이는데 호의 베품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싶은데 저를 포함해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는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있는 답, 내가 옳다고 느끼는 거를 무조건 강요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만족하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죠, 폭력. 우리 얼마 전에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어머니가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영범이 엄마.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모형으로 살게 하려고 자식의 불행을 자초하는 어머니죠. 근데 제가 이전에 했던 사랑이라고 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애들이 나한테 말을 했대요. 여러 번. 엄마 이러지 말라고 말을 했다는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주기 바빠가지고 요구하기 바빠가지고 내가 귀가 안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가지고 보상으로 받은 상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계명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은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주신 율법에 대해서 몽학 선생이란 말을 쓰죠. 그죠? 그거를 유아기 같은 어리석은 어린 유대인들에게 손을 잡고 가기 위한 일종의 개인 교사 하듯이 그렇게 지도하는 일이고 오히려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진짜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아봐야 내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는 아니고 조금 젊을 때부터 따라다닌 별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여우 같은 곰이라고. 우리 목사님도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왜 이런 말을 듣는지 아세요?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맨날 달려갈 길이 바빠가지고 주변을 잘 못 돌아보니까 제게 일어나는 일들을 인식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참 섭섭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그래도 경상도 남잔데 그래도 절 배려하려고 부엌에도 가고 설거지도 하고 또 뭐 혹시 내가 실수를 하면 사실 말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잔소리 별로 안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릇 같은 거 깨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어 이런 말보다는 막 와서 치우고 이렇게 뒤에 정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거 자기 노력해서 하는 거지 그냥 당연하게 경상도 남자 다 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너무 내가 당연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받는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저는 어떠냐면 제가 선생이었잖아요. 지적질하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또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지적질 엄청 받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제가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으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뒤돌아보면 저는 뭐냐면 제가 똑똑해서 잘하는 거, 그런 말 하는 건 참 좋아해요. 그런 말 참 잘해요, 쉽게. 근데 그런 말이 늘 사람을 죽이죠.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주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친절한 말을 참 잘하셔요.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감싸는 말들. 근데 저는 그 친절할 만한 말을 할 만한 마음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제가 할 말을 제가 그 똑똑한 말을 빨리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섭섭하다 하실 때 제가 엄청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만일 목사님이 그런 행동을 제 앞에서 안 보이셨다면 제가 그냥 계속 저대로 그냥 제 쪼대로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을 보니까 나도 배려를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고,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친절한 말을 던져주는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사랑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또 서로 살리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겠는가? 결국은 나에게까지 미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그 독서 모임에, 저기 오늘 이제 독서 모임 PR하러 온 건 아니지만 독서 모임에 다음 이제 읽을 책 제목이 뭐냐면 신은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떠나지 않는가라는 책이에요. 신학책이 아니고요. 뇌과학 책이래요. 저희가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제목만 보고도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그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혼자 있기 싫어서 함께 하려고 만들었다고 누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려는 DNA가 우리의 생명에는 원래부터 들어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 생명, 호흡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또 있잖아요.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무슨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케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 자체는 결국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점에서 제가 또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제 열심히 선하게 잘 살아서 내가 있는 하늘로 오너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곳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 사랑과 같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려 한다면 우리 역시 내가 사랑할 사람들에 대해서 뜯어고치고 변화시켜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게 끄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내가 그들과 함께 낮은 곳에 처하며, 아까 그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구처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랑을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함께 한다는 것이 공간만을 말한 것이 아니란 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참 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마치 장터에서 너희를 향해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12장 6절에 보면은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식은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 공간적으로 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뜻도 아니고 한쪽을 바라보거나 같은 생각만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제가 살았던 토론토에 야구팀이 있습니다. 블루제이스라고 32년 만에 그 메이저리그 야구 월드 시리즈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캐나다에는 야구팀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20몇 개의 야구팀과 함께 겨루는데요. 오죽하면 32년 만에 결승전에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온 캐나다가 들썩들썩하면서 응원을 했거든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전 야구를 하나도 몰라요. 룰도 모르고. 그런데도 열심히 보면서 응원을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7차전까지 가서 엄청 그 박빙의 경기를 펼친 끝에 졌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막 그 다음 날 그 토론토 신문들은 전부 그 우는 얼굴만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경기 내내 캐나다 사람들이 토론토뿐만이 아니라 저쪽 그 BC 밴쿠버에서부터 동쪽의 할리팩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블루제이스를 응원하는 마음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랑스러워하는지 그 이번에 한국을 다녀간 카니 총리가요 블루제이스 팀 선수들한테 축하를 보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이 진 것은 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사실은 거기도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나라로서 한 마음이 된 것이 이 경기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온 국민이 다 느끼게 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우련이의 탁월한 아이디어로 함께 가는 교회가 됐지만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한다는 것 역시 굉장히 의외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하는 대상이 나와도 상관이 없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에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한 그 내 이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처럼 나도 강도당한 사람일 수 있고 내가 강도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이웃을 상처 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 사람을 좋아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같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 내가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처럼 나 역시 나와 원수된 것 같은, 나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나와 다른 말을 하는 형제 자매들마저도 그에게 자신의 사랑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빗 브룩스라고 미국의 방송에 나와서 늘 토론하는 비평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요한 형제가 우리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두 번째 삶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아주 성공한 교수고 철학자고 하니까 잘 나가다가 중간에 아프고 병나고 이혼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거꾸로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기해서 인생을 후반기를 살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유태인이지만 또 기독교로 전향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인생에 대한 책을 쓴 것이 이 두 번째 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반기에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산을 오른다. 그래서 자기 실현하고 충족하면서 내가 첫 번째 산을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병, 상실, 실패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다시 오르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산을 오를 때 사람들은 내 개인적인 성공과 내가 그 성취하는 걸로 인해서 얻는 자유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나를 비우고 나를 초월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곳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기여를 함으로써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산,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여정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있어서 그 영어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아기 발처럼 정말 작은 발걸음이지만 제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계명,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하는 머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C.S. 루이스의 말을 기억하고 나는 사랑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은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일에 허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맡겨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결국 그 미워하는 일에 또 싫어하는 일에 내 시간과 생명을 허비하기보다 함께 해야 할 공존의 일에 더 힘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을 멈추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늘 당신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나누는 이 큰 당신의 크신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넘쳐나서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지체들에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